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 제정하는 그 본문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본문을 저희들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교회는 이것을 행하라고 두 번 반복하면서 특별히 교회에게 이 주의 만찬 의식으로서 그리고 명령으로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 의식을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침례와 같이 주신 의식이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의식이므로 이 주의 만찬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행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왜 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만찬 의식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침례에 순종합니다. 침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는 자가 이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묻혔다가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주의 만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들 때마다 이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함께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채찍에 붙은 그 납덩어리로 인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이 찢겨져 나갔던 그 살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께서 가시관을 머리에 짓눌려 쓰실 때에 그리고 그분께서 양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때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시고 나누실 때 그리고 잔을 드시고 그것을 나누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너를 위해서 찢긴 나의 살과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를 이 빵을 떼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의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피하게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되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갈보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만찬 의식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군사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얼굴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의 얼굴을 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의 눈을 가렸는데 이 주먹으로 때린 것이 누구인지 대언해보라 라고 말하며 그분을 조롱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인들은 그분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긴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을 머리에 쓰셨고 그 가시관을 쓰실 때에 그 머리는 피가 터져 흘렀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분께 조롱하기 위해서 주홍색 옷을 입히고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쓸개 섞은 식초를 그분께 마시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때 그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면서 그분 한 사람을 상대로 구경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그분을 믿던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저는 어렸을 때 불량한 아이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요, 그것이 공포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둘러싸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분을 놀리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해외에서 기독교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맞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왕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때때로 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기 전에 고통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그분께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분께서 그와 같이 죽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과연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모진 고난의 죽음을 기억하고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음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 동시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오 하나님 내 마음 살피사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 있나 살펴달라는 우리가 가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만약에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먼저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해서 혹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세상의 쾌락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져 있다면 내 자신을 먼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항상 먼저 그들은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말씀했고요. 그분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흰색과 연관지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 중에 있으신 우리의 주님은 눈과 같이 흰 눈부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흰 옷을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께서 얼마나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인지, 그분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성경은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나의 어떤 안에 있는 더러운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늘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읽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들, 어둠과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들을 자백하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로 cleans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 안 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여러분들 세수할 때, 얼굴을 씻을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살펴볼 때 그 거품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에 더러운 것들을 그 거품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폼 클렌징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cleanse,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그분 앞에 숨겨진 죄들, 그분 앞에 토로할 수 없는 죄들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성경 본문과 같이 자백함으로써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 이미 결혼한 여인을 범한 성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 교사하여서 죽음에 내몰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자백했을 때 나의 모든 범법들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둠 가운데서 걷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앞구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 걷게 된다면 즉 우리가 세상대로 어둠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해 1월 1일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가기도 하죠.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각자가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1월 1일 날 목욕탕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1월 1일 첫날에 그 많은 어떤 일들 중에서 목욕탕에 가는 일을 선택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해 새 출발을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으로써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를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어떤 더러운 것들, 내 마음의 어떤 어두운 것들, 내 마음의 죄들을 우리의 속 중심을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내고 우리의 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은밀한 허물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은밀한 허물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고의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의 음성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의 육신이 더 강해서 내가 고의로 그분의 뜻을 거역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만 계속해서 고의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SNS 히스토리는 어떻습니까? 혹은 당신이 봤던 유튜브 동영상들 그 기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펼쳐서 보여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결함,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둠 안에서 걷지 않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저희들